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 사회적인 현상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교회가 가장 크게 겪는 일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청년들과 또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일들이죠.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인지, 아니면 교회는 나오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이 나오지 못하게 만든 것인지, 그러다 보니 이게 습관되고 또 편해져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뉴스를 통해서 그런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참 가슴 아픈 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이야기하면 고개가 끄덕끄덕해질 만한 그냥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 못할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나도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았어 라고 할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 이렇게 갈려지게 되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 특징은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전의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되게 희미하니까 자기의 어떤 편의와 생각에 따라, 소견에 따라 그 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신앙의 부재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나 또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회 현상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10년 전, 20년 전, 또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 전, 40년 전에 이미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할까? 특별히 젊음의 세대, 청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데, 이 청년들이 왜 떠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33가지 뭐 이런 식으로 32가지, 33가지 이렇게 가지고 책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저 숫자에 약해가지고 32가지인지 3가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록을 쭉 살펴보는데 참 그거 보면서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인에 대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청년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연구를 하지만 정말 뚜렷하고 시원한 그런 해결책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을 해요. 어떤 방법이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사람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사람의 좋은 모습도 필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실망감이나 또한 탈진한 상태, 교회의 어떤 시스템에 의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떠나가고, 개인의 욕망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가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면은 그런 어떤 실망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미나나 여러 가지 부흥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인과 우리 모두를 향한, 더 나아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자랑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되고 확보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역자와 교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삶이라는 게 개인의 경험과 또한 추구, 나아갈 자기의 어떤 비전, 추구에 의해서 많이 이제 바탕을 두고 발전해 가다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개인의 경험과 각 사람의 추구에 의해서 이 신앙의 모양이 정말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발전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이 발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퇴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시원스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젊음의 때, 청년의 때를 보냈는데, 이 문제가 시원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교회에서 많은 어떤 성경 공부나 또 많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질 때에야만 그 모든 의문과 그 모든 갈등, 그런 방황들이 끝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그 교회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실존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극적인 변화를, 또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삶은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참 누군가는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과 삶의 비전이 달라지는가 하면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역전의 그런 역전이 되는 그런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되면 어떤 역전이 일어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뭐가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인생 역전이라는 게 자꾸만 물질적이고 돈에 뭔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역전은요, 버림받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버림받았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요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실망감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요구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라고 물으시며 바로 너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대상이 누구냐? 라고 할 때에 바로 너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박준길 집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회복하시기 위해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현대인의 신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현실의 삶에 대한 역전을 꿈꾼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현실 삶에 대한 역전을 꿈꾸니까 당연히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나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긍휼함을 입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잘 사는 법에 대한 고민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해야 할 고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죠? 생명을 발견해야 돼요.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역에서 부름을 받고 제자로서 주님의 공생애와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7명의 제자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들도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처절한 실패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베드로는 주님 앞에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본문은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라는 그 배경에서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잘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디베랴 바다는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누가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호수이기도 해요. 똑같은 지명인데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이 디베랴, 그 호수에 보면은 이 디베랴 지역이 있어요. 디베랴 지역에 이렇게 인근에 있는 그 바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것도 부활하신 후에 몇 번째로 3번째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을 보면요, 아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전이다 보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죄책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들은 되게 자신감이 없는 모습들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제자들이 여기에서 처음 이렇게 부르셨던 갈릴리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잘못 해석을 했던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 이제 주님이 그 죽으신 후에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려서 거기에 가 있었던 거야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난 후에는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증언하는 천사를 통해서도 전해져요.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와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곳으로 갔다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셨을 때가 생각이 나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하나도 잡지 못했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진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만난 다음에 갈릴리로 오신다는 걸 알고 다시 그곳을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정하고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절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무료하게 기다리고 있느니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물고기라도 좀 잡자 하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가자 하고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갈릴리의 약속을 가진 그들이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이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어쩌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여서, 이전에 20장의 상황을 보면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모여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20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그런데 문을 잠궈놓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증인이 되어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 이 상황으로 돌아오면 공교롭게도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밤이 이제 새가지고 날이 밝아오는데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이야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날이 점점 새가고 있을 때 그 해변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50칸이라는 그런 그 칸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길이로 계산을 한 것을 보면 약 90m 정도가 돼요. 90m 정도이면 눈 좋은 사람은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이 또 안개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요. 새벽녘에 이렇게 밤 공기와 아침 공기가 만나면 안개가 차오르겠죠. 안개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서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막 90m 정도 되면 소리를 내서 이야기하면 들릴 만한 거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정해져 있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없습니다. 라고. 단순한 질문하고 단순한 대답인데 뭔가 의미가 있죠. 전문가인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주님의 질문,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질문.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의 말씀 뭐예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과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상황, 처음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의 시몬에게, 그때 당시 시몬에게 뭐라고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배 오른편이라는 것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된 이야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어부로서 또 전문가로서의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5장 4절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그 5장 5절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밤새도록 안 던져봤겠어요? 그렇잖아요. 샅샅이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물어보신 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던졌을 때 들 수 없을 만한 그런 물고기가 잡히는 일. 이것은 주님이 그들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의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그들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그들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맛본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하신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 상실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는 행위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과 내리는 것과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간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순종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순종의 결과가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말씀 성경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좀 있어요. 이 오른편이라는 그런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오른편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앉으신 권능의 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또 마가복음 14장 62절, 16장 19절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오른편은 예수님이 앉으신 뭐라고요? 권능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뜻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해놓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해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 동일한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이에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에게 천사들과 권세들이 모두가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즉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방향적인 어떤 상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의미는 뭐냐면 주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오른편이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주신 구원과 생명의 길을 나타낼 때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오른편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의 오른쪽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그 오른쪽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무엇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109편 31절에 보면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있고 세상에서 공격당하는, 세상에서 네가 크리스찬이야? 너 따위가? 그 교회 다니지 마. 유협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오른편에 계신 우리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주님이 외면하는 사람들을 염소로 비유할 때에 그 오른편을 양으로 이야기를 하며 구원받은 자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니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는 이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인물들을 많은 사람들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무릎 곁에 무릎을 베고 누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고 이 사도 요한을 다른 별명으로 사랑의 사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요. 다른 제자들이 모르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잘 보이지 않고 뭔가 누군지 잘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서 주님이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주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딱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그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잡혀있는 그물을 내팽개치고 자기의 겉옷을 급히 입고 물에 들어가요. 90m를 어떻게 수영을 해서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예수님이라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수영해서 나올 때에, 물곁으로 나올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가 정말 물고기를 잡고 싶어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했을까요? 이후에 이 성경을 쭉 21장을 좀 더 읽어봐 보세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뭐라고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정말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거기에 모여있는 다른 제자들, 너희들 동료, 너희 마음이 함께 모여있는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겉옷을 입고 뛰어내렸던 그 장면과 물에 젖어 앉아있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쩌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주님 모른다라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주님의 음성이 혹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시진 않을까요? 사랑하는 누구야? 정말 날 사랑하니? 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가진 꿈보다, 네가 가진 관계보다 날 정말 사랑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좋은 조건들보다, 수많은 들 수 없을 만큼, 어부이니까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면 얼마나 좋아요. 그 들 수 없을 만큼 잡혀있는 물고기들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뛰어내렸던 그에게 물어보는 거죠. 대답합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한 번만 물어보시면 좋은데 두 번을 더 물어봐요. 총 3번을 물어보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마음에 근심하며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주변의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고난 앞에서 그는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다시 물으신 이 3가지 나를 사랑하는 질문에는 베드로의 실패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배려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사도로서 주님 앞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사도로서 살아갈 때 이 베드로전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이 네로 황제의 박해 이전에 이 베드로전서가 로마에 있는 또 디아스포라 그 주변에 퍼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편지에 1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러한 이야기는 누구의 마음이죠? 이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야 라고 하며 베드로 안에도 그러한 주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때 당시 베드로는 이미 나이 들어 늙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잖아요. 주님 오신 후 60년에서 64년 사이 64년 정도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67년까지 64년부터 65, 66, 67년인지는 잘 추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걸 추정해서 그 순교한 날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이에 지금 이미 그때 당시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 할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여러분들도 그런 베드로가 말한 이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휴가 때 이제 휴가를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한 교회의 장로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지금 이제 그 교회의 그 다음 세대, 그 청년의 세대가 너무 적어졌고 거의 정말 없다시피 할, 교회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이제 갖추어져 있는데 그 청년들은 점점 사라져가서 한 6, 7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과 저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110명, 115명에서 120명, 25명 사이를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예배에 대해서도 대면으로 드리는 것에 거의 92%가 대면으로 드린다는 것에 대한 평가를 내렸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교회는 청년들이 그렇게 예배를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지역만 해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만 해도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딱히 대답해 줄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어떤 저희가 지금 대단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또 알다시피 제 스스로 잘 알거든요. 저는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제가 대단한 목회자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제 설교를 하고 저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소회를 해요.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새벽에 나와서 괴로워해요. 주일날만 되면 4시나 5시에는 나와서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요. 일주일 내도록 고민하지만 또 이 시간이 되면 또 그래요.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은 목사님 그렇게 괴롭게 살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목회자가 이런 괴로움 없으면 어떻게 성도가 살겠냐고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감격할 수 있다면 그게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많은 청년들이 예배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냐면요, 장로님, 제가 보니까 지금 벌써 한 횟수로 7년 동안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면 해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뭐 안 나가면 큰일 난다고 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딱 규명해가지고 뭔가 이렇다라고 말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없이는 이 시대가 이렇게 예배자들을 방해하고 예배자들을 호의롭게 보지 않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모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100%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보고 계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그 이야기 놓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놓고 제가 나중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숙소에 돌아와서 호텔에 돌아와가지고 그 생각하니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나 기분이 좋고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주님, 저는 별거 없는데 주님이 제게 이런 복을 주셨네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격 있는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네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끌어오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저는 너무나 평생 감사함으로 살아갈 그런 마음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도다. 베드로가 그 핍박 앞에 선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어떤 격려를 했던 그 격려에 어울리는 사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도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유들을 보며 우리도 떠나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